자, 어, 소일이 문답을 마저 끝낼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니까 26문까지 했더라고. 네, 26문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너무 또 길어지면 우리가 또 힘드니까 한 20분 정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어, 잠깐 복습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특히 뭘 배웠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하늘에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직분에 대한 거예요. 직분.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직분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신분. 어떤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었는가, 또 어떤 신분으로 이제 하늘에 가셨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 신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일인문답 27문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제 중간중간에 성경 본문도 나올 텐데 이제 뭐 들어봐서 이제 기억하겠지만 제가 이제 읽으면 뭐 성경 본문 같이 읽고 이제 내용 같이 보고 읽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7문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낮아지심은 곧 곧 그의 그의 강생하심인데 강심을 쓰는 비천한 지위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율법을 복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죄를 받으시고 주고 받으시고 묻히셔서 묻히셔서 얼마 동안 얼마 죽음의 권세 동안 아래 거하신 나를 것이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낮아지셨는가입니다. 누가 낮아지셨는가? 첫 번째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총 네 가지 그림이 있어요. 이제 대형차를 버리고 소형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된 피노키오. 뭐 피노키오는 워낙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또 노숙자가 된 회사원, 또 노예가 된 왕자,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낮아진 걸까요? 신분에 있어서 누가 가장 낮아진 걸까요? 지용아, 누굴 것 같아? 노예가 된 왕자요. 재원이는? 네? 누가 가장 낮아진 것 같아? 원래 그 신분에서 더 낮아진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 이 네 명 중에서. 노예가 된 왕자예요. 맞아요. 노예가 된 왕자예요. 노예가 된 왕자. 노예가 된 왕자가 가장 그 신분이 낮아진 거죠. 그 동화 가운데서 왕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 알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신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중에서 그 왕자가 거지가 되는 이제 원래의 그 고귀한 신분에서 그 낮아지는 그 신분이 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님의 신분이 낮아지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신다. 원래는 높으셨던 분이셨는데 그 신분이 내려가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림 문답의 첫 번째 그 내용이 강생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강생하셨다라는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분이 낮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이렇게 확성기, 소리, 말씀, 이 말씀이 곧 이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아까 소유리 문답에서 읽었던 바로 비천한 지혜입니다. 비천한 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로마서 1장 3에서 4절도 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다윗의 혈통,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그 자손, 그 나라를 이끌 왕이 올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 다윗 왕의 이제 계보를 잇는 우리가 조상이 있듯이 예수님께도 그 육신의 조상이 있으신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동등하신 분이시다는 뜻인데 그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데 참 사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제 사람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소유리 문답인데 두 번째 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율법 아래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와 같이 여자, 엄마 마리아 그 사람으로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니까 마땅히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 그 율법 아래에 나셨다, 율법 아래에 계셨다라는 그 율법 아래에서 복종해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낮아지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는 왕이 있어요. 왕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든 거죠. 이렇게 너는 우리나라에 살려면 이 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 왕이 당연히 잘 지켜야 하지만 이제 법을 만든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또 입장으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의무를 이제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제 낮아지신 것이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사셨는가를 보여주셔야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율법을 다 지키셨는가? 그것을 이제 순종하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그 율법을 다 지키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 지키십니다. 완전히 순종하세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법,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읽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10계명이 나와요. 10개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다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요. 참 어렵죠. 그 죄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참 이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못 지키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죄를 이제 율법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이제 너무 많죠.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셨고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요구에 이제 부합하지 못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반대로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제 율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십니다.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켜야 해라고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제 복종을 하시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하시기 위하여 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사시면서 여러 가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로 죽으심을 이제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되게 좀 웃기죠. 웃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비참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임무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참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인데 그게 참 잔인하다라고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첫 번째로는 비참함이에요. 앞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도 비참함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모를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이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 자기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그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이제 괴롭히고 또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제 사복음서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 자체가 수모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인데 누명을 쓰신 거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제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경찰이 오고 해서 저를 잡아가서 막 죄를 물어요.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참 이게 수모죠. 수모고 비참함이고 열이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더 화가 나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 빌라도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예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죄를 신문을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이제 묻지를 못해요. 죄가 없으면 이제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를 내놓아야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내가 누구를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놔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말해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냐면 그 죄를 정말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죄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인자거든요. 근데 그 바라바를 오히려 놔달라. 예수는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바라바는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라바 살인자는 놓아주면서 예수님은 못 놓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살인자보다 더 이제 악랄해 보이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봤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심지어 고통을 당하셨고 숨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위치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의 절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께서는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죽지 않아도 될 뿐인데 죽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신 비참함이에요. 두 번째는 진노하심입니다. 진노. 근데 이 일은 사실 성부의 계획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번 자신이 앞으로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무엇일까요? 이 잔이 중요하거든요. 이 잔을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좀 이렇게 치워주세요. 아버지 이거 저는 너무 싫어요. 제발 저에게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아니지만 미역국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미역국을 보면 그 물컹물컹한 그 식감이 전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저는 됐습니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제발 내게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5장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잔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노의 술잔이에요. 이 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걸 마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마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자께서 진노를 받게끔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저주의 죽음입니다.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제 다 읽지 않고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에 이제 매달리는 게 달린 자, 이제 죄를 지어서 달린 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당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예수님으로서 뭔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을 봤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혈통으로 봤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이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다윗은 이 왕처럼 예수님도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일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가 와서 겪은 그 사건들을 보면 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왔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어떤 질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끝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통하여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왜 고통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셔서 왜 고통을 받게끔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 여기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냐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세요.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일도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두려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물을 가르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물을 가르는 능력?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샘솟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으시죠. 그런 어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시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마치 그 이 비유가 완전히 100%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밖에 이제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뭐 이게 그 들짐승 이제 뭐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쓰지 않는 것처럼 어 100% 이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듯 우리가 굳이 신경을 써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써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착한 사람, 뭐 바꿔 말하면 조금 이제 돌려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제 목숨을 쉽게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 딸을 위해서 저는 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원수 막 저를 욕하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저는 할 수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막 자발적으로 막 그 마음을 진짜 열심히 품어서 그렇게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찾기가 쉽지 않고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사실 나와 원수진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는 사실 아유 그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 인과응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를 안고 있다라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직접 나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내리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일단 다가오지 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듯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듯 그 사랑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사랑과 어떤 가족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를 여러분을 사랑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제 혈육의 정이 있지도 않고 그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낯간지러운 말이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같은 사랑을 받아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뭐 지용이는 재원이를
또 선우는 지용이와 재원이를, 재원이는 지용이와 선우, 그리고 저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목숨을, 여러분의 그 생명을 주신 그 분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제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봤는데 한 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구원이라는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렇게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또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재원이랑 선우는 그래도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봤었고, 지용이는 그래도 목소리로나마 이게 또 봐서 좋네요. 여러분, 네, 제가 더 재미, 네, 뭐 재미를 추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시간을 또 마련했어요. 한 30분 정도 했는데, 그 참여 계속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3명이나 오니까 기분이 매우 좋네요. 저는 네,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니까 누가 올까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한 거 아니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3명이나 와줘가지고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 내일 또 만나고 다음 주 토요일 날도 한 20분 30분 4시에 또 만나가지고 할 거고요. 주변에 네, 그 청소년부 친구들 또 같이 하자 이렇게 또 많이 권유해서 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만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배우고자 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낮아지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으로 힘든 이 상황에서 또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살아가는 우리 지용이, 재원이 또 선우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안녕히 내일 봅시다. 계세요. 네, 내일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